우리 인생에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많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죠.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지 We don't understand. 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는지 We don't understand. 시편 73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악인은 고통이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도 훨씬 많고 능욕하며 악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지 We don't understand.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가 왜 불치의 질병으로 자신의 돌도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We don't understand.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더 넓게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문제, IS라고 부르는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나요? 북한의 핵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봤더니 전 세계가 현재 보유한 핵만으로도 TNT로 환산을 하게 되면 300억 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60번이나 파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프레드릭 워너라는 교수는 UN 환경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만일 지금 핵전쟁이 전면전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북방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1억 내지 10억의 인구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핵이 뿜어내는 그 검은 연기가 18만 톤이나 된대. 그것이 태양을 덮게 되면 지구 전체 온도가 15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2도만 내려가도 캐나다에 있는 모든 작물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15도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지구,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트럼프가 해답일까요? 시진핑의 해답일까요? 푸틴이 해답일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과연 해답이 있긴 한 것일까요? 그래서 걸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재미있게 답을 했어요. 해답은 없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막연한 답을 적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 아무리 뒤지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사회나 국가나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무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물어온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요 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결론 맺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저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 역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극복하고 승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승리의 참된 기쁨을 진실로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소개된 말씀 중에 가장 난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종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스크탈라지. 그러므로 해석도 수십 가지이고 수많은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0 weeks, 70주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을 보게 되면 70 weeks라고 번역을 했어요. 70일을. 민수기 14장 3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벌하실 때에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이 40일과 40년을 같이 인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 4장 5절과 6절에도 보게 되면 유다족 속의 죄악을 설명하실 때에 40일간 징벌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된 70주간은 491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490년으로도 번역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90년간의 기간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약 3가지 중요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7주와 62주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난주에 소개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maybe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즉 70주간이지만 69주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한 주간, 이게 연도로 따지면 7년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7년 동안, 7년 중에 절반이 이르게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게 되고 또 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심판하고 진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지만 사실 이것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해석은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문자적인 7년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7년인가? I don't know. 혹은 7년 환란을 성도가 겪을 것인가 겪지 아니할 것인가? 이게 소위 말하는 휴거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 don't know. 혹은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혹은 이전에 시작된다. 혹은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와 같이 3가지 종류의 또 해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대환란을 언제 겪을 것이냐? 7년보다 더 이전에 겪을 것이냐? 이후에 겪을 것이냐? 중앙에 겪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환란설, 중환란설, 후환란설.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다양해요. 이거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에 쥐가 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르가리 목사님처럼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우리 일반적인 논리로는 다 정리할 수 없는 난해한 것이 종말적 사건인데, 이 종말적 사건이 아무리 난해하고 아무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종말론을 풀어갈 수 있는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종말적 사건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론들 다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그분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구원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질문들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장차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모든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현재 우리의 삶과 장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알지 못하고 다 정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어떻게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맛보려면 제일 첫 번째로 준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준비가 필요해요.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를 했을 때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에요. 말로는 이 본문의 명령이 성전 건축을 명한 것을 뜻한다면 maybe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이 아니라 rebuild the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 특별히 여기서 그냥 지으라가 아니라 rebuild, 중건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무너진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건하라는 이 편 뒤에는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이 과정에서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전 445년에 이 영이 내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주가 나오고 62주가 나옵니다. 그냥 69주라고 합치면 될 텐데 왜 둘을 구태여 나누었을까요? 첫 번째 나오는 7주간은 49년간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리빌드하는 데 사용된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페르사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또 불타버린 성의 문들을 다시 달 때에 그때 소요된 시간은 52일이에요. 52일 만에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 외곽을 그가 다시 지은 것이지 예루살렘 성의 광장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거리까지 다 새롭게 완성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리빌드하는 데는 약 49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7주간은 피지컬리 무너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시간, 필요한 준비를 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다시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62주간 동안 이걸 계산해 보면 434년간이에요.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여 년간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준비예요. 여러분 생각에 말라기서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의 중간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걸 소위 말해서 intertestamental period,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구약 성경이 비로소 집대성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을 심판하셔서 바빌론과 여러 지역에 흩어놓으셨지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전문가예요. 그때 에스라는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살려면 말씀을 다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두루마리 책들을 전부 다 컬렉트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책을 다 분류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에스라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잘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성경 보게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전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내거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각 지역마다 자기 동네마다 한가운데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울 수 있는 처소, 이것을 그들은 공회당 혹은 시내고그라고 세우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공회당을 세우고 그들은 이 공회당을 통해서 영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내고그, 이 공회당을 세우게 하는 역사. 세 번째로 영적인 갈증을 주셨어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주스, 소위 말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삶의 안정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곳저곳을 몰려다니면서 그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 민족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인가? 그러한 열망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갈망하는 가운데에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기대가 바로 메시아 앙무사상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앙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바로 중간시대, 그래서 Messianic Expectation, 여호와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걸 위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20년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안나스라는 여선지자는 84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분이 오셔야지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갈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아세요? 이 갈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되는 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영적인 헝거를 가지고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까?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단비가 쏟아지게 했는지 아십니까?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그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느라고 우상을 섬기느라고 망가지고 부서진 그 모든 제단을 다시 수축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제단을 다시 지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수많은 야망의 돌멩이들, 교만과 탈취와 거짓과 불신의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시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돌들을 수축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기도할 때 마침 하늘이 열리고 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온 땅을 적시는 담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셔서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동일한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려면 1차적으로는 영적인 갈망, 영적 준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체험이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26절을 계속 볼까요? 보시게 되면 62일의 후에, 즉 434년 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끊어진다는 것은 cut off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카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to kill by piercing, 이 손이나 발을 못을 찌름으로 pierce함으로써 죽이는 케이스를 카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보아도 확실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나 초림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못과 손과 발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컷오프 당하기 위해서, 끊겨지게 되고 사라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래야만 나의 죄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위대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거절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리젝트했어요. 그러나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메시아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지만 대다수는 다 거절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위대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뜻밖으로 많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주님께서 하신 행적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는 하지만 정말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뜻밖에 많아요. 여러분이 만일 아직 주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지만 실상은 참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로 앞날의 일을 예측하지 못해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매일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리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리라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셔서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보려면 1차적으로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무장이 필요합니다. 왜 무장이 필요하냐고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는 생각보다 사악하고 생각보다 파워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26절을 계속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이고 왕의 백성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타이러스 장군을 의미합니다. 타이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서 불태워버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회파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전 자체를 불질러 버림으로 잿더미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타이러스 장군에 대한 이야기지만 27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절대로 그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그게 7년일지 몇 년일지는 모르겠지만 maybe 심발릭한 것이니까 하여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등장할 수 있는 사악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소개된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제사 제도를 폐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속되는 말을 보면 이걸 예수님으로 받게 되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오늘 본문을 지칭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큰 환난이 임박한 것을 알고 산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론을 말씀하는 중에 나왔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로,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첫 3년 반 동안에는 우리를 미혹해서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후반부로 가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참남한 말들을 내뱉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경제적 통제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러므로 메이비아마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전 세계를 통일할 어떤 존재이고, 처음에는 평화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온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릴 누구, 그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I don't know. 이미 와서 활동할 수도 있고 장차 올 수도 있어. We don't know.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미 우리 눈앞까지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와 미혹의 역사들, 이와 같이 우리를 협박하며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이와 같은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즉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